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일 월요일 저희도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우리 신길전에서 신앙의 그 긴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64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길르앗 야베스처럼 선한 자가 누릴 복, 조금 내용 제목이 긴데요. 선한 자가 누릴 복, 이렇게 얘기를 제목으로 정하기도 좋겠습니다. 사무엘하에는 지금 사무엘하 1장부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오는 추격의 사냥꾼처럼 끝없이 다윗을 괴롭혀왔던 이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 1장 2절을 보니까 사울의 진영에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렇게 사울의 죽은 이후에 전령이 와서 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왕을 죽였다는 그 소리에 다윗이 큰 애도를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 근본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전개하셨기 때문에 원래 주변에 있는 이방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혜택도 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방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박이 있다라는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그 환경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견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그 당시 다 구원의 은혜가 모두 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소극적인 축복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구약시대의 소극적인 축복이 이제는 적극적인 축복으로 이게 확대되는 것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록을 보면서 초창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그 은혜가 정말 개방적으로 열려있지는 못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됐지만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하고는 똑같이 그렇게 구별되게 차별 지어지지 않고 전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비춰졌다라고 골로새서 12장 1장 27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그 여호와의 그 정말 축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왕성하게 풍성하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즉 이방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한 블레셋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도와서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의 장사를 치르러 줬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왕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을 것인데 나름대로 이 사울 왕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사울 왕의 장사를 치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전쟁 임하는 그 전쟁터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도와주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한 이방인이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에 대한 다윗이 축복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에게는 유대 자기네들의 선택된 선민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조선 부한말 시대 때 140년 전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방 땅을 찾아왔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복음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든 정말 민족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하는 복은 무엇이냐? 첫째가 은혜가 내린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가 내린다.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하고 온화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는 복합적 의미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헤세드, 은혜라는 뜻에. 즉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이 인간들이 버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은혜로 이들을 불러들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법을 알았고 이를 실천했던 거예요. 실천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큰 축복과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라는 거. 내가 너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너도 네한테 잘못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그러한 은총들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는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여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베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그래서 행하는 선한 자이면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온화하심과 친절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행하는 실천하고 있는 선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조차도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진리가 세워진다라고 6절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또한 여호와의 진리가 베풀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여기서 진리, 히브리어 말로는 에메트, 히브리어 말로 에메트라, 진실함이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평화와 안전한 뜻이란 그 내용의 의미를 담고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신실함이 평화와 안전이 딱 확고하게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을 바로 모든 가치의 바른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만 진실한 발전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피조물 세계의 모든 질서가 확고히 세워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진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나 일상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 진실을 토대로 해서 발전과 성장이 도모되어진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 1서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선을 행함으로 주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또 실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를 주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로 또 실행해 나가는 그런 실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이 주어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처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또 선한 일이 또 연거푸 계속 주어진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일로 갚아주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지금 전쟁을 이루고 왕이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개의치도 하지 않아야 돼도 뭐 누구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왕을 장사 치러주고 왕의 대접을 해준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다음에 리스펙트 존경했다라는 의미와 상충하는 거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량하고 충분하게 했다라는 것. 즉 절대자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렸다는 것. 흡족한 것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23장 6절에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하고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각각 관계와 서로 관계를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에게는 선한 일을 베푸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3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정말 대로가 열린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수요 예배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정결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선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행실이 선하다면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긍휼과 선함으로 가득 열릴 것이다. 선함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것이 뭐냐?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관용, 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주 관대하다는 것. 그리고 양순, 순한 사람들이.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계속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다윗은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축복을 마친 후에 이를 믿고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봐도 이 다윗이 굉장히 관용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이 사울이 죽었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가 이 사울왕을 그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 그게 감사하고 그 마음을 고맙게 여긴다는 이 다윗의 그 넓은 아량의 마음 이것이 또 저는 다윗은 그릇이 틀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복하고 난 뒤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 강하고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압도하다는 뜻으로 주로 마음과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담대하다는 용사의 아들이 되라는 뜻이래요. 그 당시의 뜻은. 즉 강한 힘과 용기를 지닌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축복을 그렇게 마치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또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압도하는 마음이 있어. 강한 사람들, 또 담대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용사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하는 일들을 배포 있게 그렇게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중에 축복에 다윗이 축복하는 하나님께 이 야베스 사람에게 내리는 그 축복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해주잖아요.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게 정말 굳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굳게 딱 정해가지고 스테디하게 굳세게 딱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감찰하시거든요. 믿음이 왔다 갔다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굳세게 딱 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을 성취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의 용사가 되라.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을 정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활을 한번 우리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에 인색해하는 우리 모습은 또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 계명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선함을 쫓아서 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 나가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선한 것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정결하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의 선한 행실을 우리가 잘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